이 구원하면 우리는요, 영원 구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원은 우리의 삶의 회복도 구원이고, 실패해서 일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질병에서 낫는 것도 이제 구원이고요. 다양한 우리 인간사 그 삶의 필요에서 그것이 충족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일어나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는요, 몇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나타난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누가요,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안영순 권사님께서 이제 막 내일 우리 목사님들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뭔가 일을 하고 착 세팅을 하는데 옆에서 우리 이제 조성미 씨를 바라볼 때 우리 권사님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권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안색이 좋지 않아요?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잤더니 좀 힘든 것 같으네. 그렇게 보였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 권사님 내가 좀 도와드릴게. 그런데 조성미 집사님이 이제 새 아이가 있잖아. 새 아이 중에서 그냥 우리 서연이가 엄마 하고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필준이가 엄마 이것 좀 저것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조성미 집사님이 마음은 있어도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손이 원활치 못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김숙권 사님이 딱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가 좀 해야 될 일이겠구나. 그래서 안 권사님 쉬세요. 조 집사님 그냥 애들을 잘 돌봐. 내가 할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구원이야.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분이 문제에 부딪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낼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저는 목회상에 많은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성도님을 붙잡고 성도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딪히는 시험, 실족한 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까? 우리 목장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에 이제 이번 주부터 목장 예배를 시작을 해야 돼. 그동안 우리 강사님들 다니엘 기도회가 살려주셨지요. 나는 다니엘 기도를 하면은 이제 많이 나와서 할 줄 알았는데 나오시는 분, 내가 한 두 분에게 내가 상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내가 볼 때에는 나도 조금 뭐 요양보호사 시험이다 뭐에다 해가지고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할 말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를 이제는 가정에서 드리십시오.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하십시다라고 할 때에 그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근심, 걱정, 환난과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오늘날 복된 가정이 돼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 안에 믿는 가족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가르침대로 해서 잘 되어지는 것, 잘 되어지는 그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것이 구원이래.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긴급한 일을 이제 만났어. 불의한 일을 지금 내가 당했어. 그랬을 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에
도움을 주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물을 마시면서 이거 이제 죽었구나 라고 했을 때에 누군가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구명정을 휙 하고 던지거나 그 사람이 물속에 첨벙 들어서 수영해서 나를 건져내는 것, 이게 뭐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요, 정말 이 친구는 참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다 생각을 하고 참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필리핀 사역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각돼 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 늦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한번 받아요. 그래서 전화 받고,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좀 우리 교회 가서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오는 반응이 좀 시원찮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부터 내가 그 목사님을 향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친구로 지내는 거지.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공을 들일 필요가 없고 저 사람에게 내가 뭘 기대할 필요도 없지. 그냥 서로가 좋게 이제 지내다가 끝나는 거지 뭐 하고 그냥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싹 거두어지는 거 있잖아요. 무언가 외국에서 직접적으로 전화할 때에는 그만큼 나에겐 긴급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저녁에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했었는데 이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갔다 올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구원을 외면해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에겐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어떤 긴급한 일 때문에 그래도 나를 믿었기 때문에 전화를 한 통하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러한 부탁 앞에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나에게 그런 부탁을 했던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구원자로 여기고 그 이야기 했었을 텐데 내가 그러한 이제 요청 앞에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라고 할 때에 내가 구원을 베풀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베풀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내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보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역사 속에서 영웅이 있지, 영웅. 그 영웅은요, 대체적으로 전쟁에서 그 나라를 건져냈다든지 정말 그 나라가 굉장히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 백성을 도탄으로부터 건져냈다든지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웅과 같이 뭔가 무너져가는 내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일으킨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런 구원이 곧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보면은요, 구원이라는 걸 보면은 왕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이제 먹고 살고 따뜻하게 이렇게 살게 만들고 그 백성들이 가려운 부분을 싹 긁어주는 있지 않습니까? 시원케 해주는 이게 구원이래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내용을 하나 살펴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볼 때요, 여러분, 도움을 받을 사람과 도움을 줄 사람이 딱 구분이 되어져요. 그렇죠? 지금까지 구원이라는 것을 쫙 살펴볼 때에 도움을 이제 청하는 사람, 도움을 줄 사람이 딱 구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 수, 즉 도움을 줄 입장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도움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도움을 베푸는 것이 구원을 베푸는 것이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그 도움을 받은 것, 이 받은 것으로 인하여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은덕을 높이고 그 사람이 도와줌으로 오늘 내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마워하는 것, 이것을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일이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감사가 있어요. 이런 생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말씀이 너무 짜임새 있지 않아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나는 그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네요. 내가 그 구원을 내가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다는 인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 속에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삶에 노래가 있고 내 삶에 아름다움이 있고 내 삶에 행복이 있어요. 이런 생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구원의 완성이다. 이 구원의 우리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완성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그 신을 숭배하고요. 그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 숭배하고 정말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손으로 만들고 사람이 만든 것이 무엇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위대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웃으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그 질병과 어떤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원리, 합리, 그리고 사람들이 만드는 그 신들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를 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어요. 2절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사는 말에서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의 눈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지금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니까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생과 삶을 평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면 자기는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을, 노래를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할 때 자기 마음에는 무엇밖에 없다? 새 노래, 하나님 앞에 올릴 새 노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다 알고 있고 저 노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에 그 두려움을 느끼고 나도 이제부터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에서 보듯이요, 우리의 생과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요,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도움을 받을 때를 지금 내가 만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체험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니까는요,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두 번째는 잠잠히 기다려라. 세 번째는 열망하면서 기다려라. 다시 말해, 열망하면서 기다리는 말은 사모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역경이죠.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역경 속에 있다지 않습니까? 그것을 견디면서, 역경을 견디면서 기다려라.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심판의 길에서 기다려라.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사인을 해 주셨는데 내가 고집 피우고 가다가 내가 이런 일을 만났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에 기다려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번째로 보면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번째로 보니까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준비하면서. 이것은 뭐죠?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팡 하고 터뜨려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가져야 자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다윗이 뭐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다윗은 속이요 애간장이 타요. 애간장이 탈지라도 인내하며 잠잠하며 열망하며 역경을 견디며 주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의 역사가 아주 더딜지라도 찬양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기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리를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워버리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심지어는 나의 집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야만 나오는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잠잠히 인내하고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그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버리시고 애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총리로 기억되게 만들음을 통해서 요셉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서 선이 뭘까요? 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걸 규정할 줄 알 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어져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수식하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라. 이것을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선은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뭘로 보신다? 선으로 보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이 포기하지 아니하면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 이 이야기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내가 지금 조급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조금 더 내가 참자, 조금 더 인내하자, 조금 더 내가 해보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요 어떤 문제로 허덕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때, 지금은 내가요 어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실 때, 내가 지금 자녀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녀로 인하여 웃게 해주실 그런 때, 내가 지금 가난에 좀 찌르들어서 돈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셔 주실 때, 지금은요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무명한 존재처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유명하게 해 주실 때, 지금은 죽은 자같이요, 죽은 자같이 숨을 죽이고요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것이 인생이다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 지금은요 근심이 떠날 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실 그런 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앞으로 언젠가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해주실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라? 내 믿음 가지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참으라.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오늘 우리 환경과 상황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내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여러분을 속이기보다는 그때에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픈 만큼,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내가 간절한 만큼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문제를, 내 고통과 아픔을, 내 힘듦을 해결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보다도 100번은 더 쉽습니다. 주님 앞에 내 눈물을 보이고 내 진정성을 보이고 내 마음 보이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내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으로 만드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집처럼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답게 여러분의 생각, 그 삶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가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것이고, 저 사람 봐, 어이구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저 예수 믿더니 하나님 진짜 계신가 봐, 하나님 축복해 주셨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대,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역사했대,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을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가정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역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찬양이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다룰 수가 없고 새벽 예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나온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이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오늘 이 세상에 그런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 증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나한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현재잖아요. 이 현재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이요, 이러한 역사 속에서 간증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